네, 동행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시작하면서 세 번째 여러분들에게 동행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이 메시지, 주제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전하면서 에녹에 대한 본문의 말씀은 짧은 말씀이기 때문에 저 역시 굉장히 깊이 살펴봅니다. 요즘에 하는 말로 정말 매의 눈으로 성경을 자주 보고 또 더 깊이 보고 더 깊이 살펴보기도 합니다. 분명히 에녹은 나와는 전혀 다른 번접할 수 없는 신앙의 대선배이십니다. 그러나 진정한 나의 마음의 위로와 나에게 참 격려를 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에녹에 대하여 말했습니다. 우리와 전혀 다른 사람이 아니라고 하지 아니하고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이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이 단어 하나 속에서는 아마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그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때때로 잘못을 경험했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부족하지만 영접해 주실 의로우신 하나님을 늘 그는 신뢰하고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연약하여 넘어질 때마다 실패할 때마다 부족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나를 붙잡아 주소서라고 고백했었던 그러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한 에녹을 하나님은 언제나 용서하셨고 또 다시 용기를 주셨으며 격려하시는 하나님을 이 에녹은 분명히 경험했을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에녹에 대하여 성정이라는 용어 속에 약간의 여러분에게 소개한 말은 엄격히 따지면 성경에는 이러한 내용은 없습니다. 하지만 전적으로 지난날 나의 짧은 생애를 경험했었던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해보면 에녹도 역시 이렇게 됐을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에녹은 지금의 나보다도 엄격히 따지면 더 빨리 본향에 갔습니다. 오늘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다가 365세에 그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처럼 길게 느껴지기도 하겠지만 사실상 그 당시 족장의 나이들을 보면 1000년을 가까이 살았습니다. 그것을 비교해보면 아마 에녹의 나이는 그때로 따지면 청년의 한 30대 중반의 나이뿐이 되지 않는 나이였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것은 나와 여러분들 어차피 그날의 부활의 날에 우리도 다 체험할 일입니다. 이 땅에 어느 한 나무가 이쪽에 있다가 다른 곳으로 정원을 옮기는 것 같이 에녹의 옮김도 마치 그렇게 옮겨졌던 사실입니다. 죽음이 아무러한 맥을 못 추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문화나 이 세상의 환경이 아무리 어둡고 악한 풍조가 날뛴다고 할지라도 맥을 못 추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역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통용될 수가 없습니다. 햇불가정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과 세월 속에 어떤 이들은 아픔도 고통도 심지어는 죽음의 어두운 그림자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절대로 다른 길로 피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끝까지 하나님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이는 즐거움도 있고 행복도 있고 웃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자기 만족에 빠지지 마십시오. 교만하지 마십시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그 하나님을 끝까지 부여잡고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리하면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무엇이냐, 죽음아 내가 삼키고자 하는 것이 그리고 이기는 것이 무엇이냐고, 그 죽음 앞에서도 그 어두움 앞에서도 큰 소리 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이 에녹을 단순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가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이 짧은 한 단어를
너무 가볍게 그냥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에녹이 하나님이 그를 데려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 속에서는 에녹의 삶의 스타일이 그대로 묵혀져 있습니다. 이 땅에 있을 때 에녹이 어떻게 살았나, 에녹은 어떤 스타일로 삶을 살아갔나가 이 짧은 단어 하나에 그의 모든 삶의 간증이 숨겨져 있는데, 첫 번째로 에녹은 사람들의 동경을 샀습니다.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며 사람들이 그리워하는 사람으로 이 사람은 샀습니다. 바울 사도는 히브리서의 이 사람을 향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찾아도 발견되지 아니했도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가 어떤 인물인가를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승천했을 때에도 그의 제자들이 찾은 것처럼 오늘 이 에녹을 사람들은 그리워했고 이 에녹을 찾았습니다. 나는 그것을 절대로 이상하게 여기지를 않습니다. 얼마 전이었었습니다. 부산역 횡단보도 앞에 정지하고 있었는데 황홍남 집사님이 그 횡단보도 앞을 지나가셨습니다. 저는 아무런 생각도 안 하고 황 집사님이 지나가시네? 그랬더니 우리 현주가 옆에 있다가 목사님, 황 집사님과 너무 똑같으시죠? 하는 순간에 번뜩 우리 황 집사님이 수년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지. 근데 저 사람이 어찌 저렇게 똑같을까? 하는 순간 저는 그분이 수년 전에 부름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지금의 나의 집사님이셨습니다. 여러분, 햇불의 선배들이 지금 우리 곁에 계시든 안 계시든 제 마음속에서는 언제나 찾습니다. 그리고는 오는 발걸음 속에 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수년 전에 부름받은 집사님이 지금도 내 마음속에 그리워하듯이 내가 없어졌을 때에도 나를 찾을까? 햇불 가족들이 우리 교회에 있든 없든, 그리고 죽든 살든, 세상을 떠났든 안 떠났든 아무런 관심도 가져주는 사람이 없는 그러한 무의미한 성도들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새벽마다 나와 기도하시는 이정현 집사님, 특별히 김금순 집사님, 고시자 집사님, 그리고 우리 박연아 집사님 잊지 못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어느 날 하나님이 이분들도 부르심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분들이 앉으셨던 자리를 보면서 언제나 저는 그리워할 겁니다. 그분들이 언제나 찾을 것입니다. 확신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사람들에게 동경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햇불 가족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해가 되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에녹의 이별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그 사실을 증거하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런 뜻입니다. 분명한 미래를 보장해주는, 그 미래의 상태를 보여주는 증거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에녹이 지금 어디에 있어?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별을 증거한 사람들이 그 에녹에 대하여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이 데려가셨어. 여러분, 이 말을 어떻게 느끼십니까? 에녹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데려가셨어 라고 말했던 것은 이 사실 자체 하나만이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세계가 아닌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다른 세계가 있음을 명백하게 사람들이 고백하는 간증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햇불 가족 여러분, 나와 여러분, 우리 인생은 반드시 죽습니다. 창세기 5장의 공동묘지와 같은 장입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죽고, 누가 누구를 낳고 죽고, 누가 누구를 낳고 죽고, 하지만 에녹을 통하여 때로는 죽음을 건너뛰는 그 날을 나와 여러분들도 분명히 맞이할 것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재림의 날, 그날에 주와 동행했었던 우리들은 공동묘지에
죽음을 경험하지 아니하고 부활의 개선문을 통과할 것을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날을 기다립니다. 그날은 내 인생의 보상받는 날이고 주와 동행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상 주시는 날이심을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당신과 동행했었던 성도들을 무관심하거나 무표정한 눈으로 보시지를 않습니다. 당신과 동행했던 자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복을 달라고 하기 전에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환경과 여건 속에서 하나님의 격려하심과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또한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힘든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에녹이 300년 동안 완주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끝까지 그를 격려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햇불가족 여러분, 2018년 살든지 죽든지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증거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에게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그 상급을 우리가 받습니다. 그 상급은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후손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5장은 하나님과 동행했었던 에녹으로 시작했다면 창세기 5장의 마무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의 손자인 노아가 그 끝마무리를 맞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여러분, 할아버지가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그의 후손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악한 땅을 저주할 때에 노아는 구원받았습니다. 창세기 5장 29절에 이 아들로 인하여 안위함을 얻었더라. 여러분, 힘든 세상에 노아를 통하여 위로를 받았습니다. 아마 이 노아는 에녹의 가정에 정말 가문의 자랑이고 가문의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자랑이요 즐거움이었을 것입니다. 그 노아를 볼 때마다 정말 우리 집안의 믿음의 계보가 온전함을 그들은 즐거워했을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가문에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고 위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변의 교회들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이겠지만 그의 아비들이 교회 앞에 부정하니까 그 후손들도 그 교회 안에서 부정한 짓과 악한 짓을 거침없이 행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알고 계십니까? 보고 배운 게 그것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햇불 가족들이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녀를 교육하기 전에, 내 자녀를 훈육하기 전에 나와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십시오. 그리할 때에 우리 햇불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후손들이 그날까지 그치지 않을 것을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처럼 우리 햇불 가족들이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